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라이언 볼저 교수의 디지털 선교학, 새로운 문화 출현과 새로운 문화 속의 교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저 교수는 플러신학교의 현대 문화 속의 교회를 연구하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볼저 교수는 Emerging Churches, Missional Church, 핫한 주제죠.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선교가 어떻게 상호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볼저 교수는 릴레이셔널하고 또 인카네이셔널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디지털 문화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와 삶으로 실천을 통해서 사회와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볼저 교수는 디지털 시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또 교회 개척과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과 새로운 교회 형태의 공동체 모델을 탐구합니다. 포스트 모던 또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상황에서의 기독교 공동체.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기독교 제국주의 같은 거죠. 기독교 국가주의 같은 이런 상황이 지난 포스트 크리스텐덤 상황에서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다음에 컨텍스트라이제이션, 맥락화와 문화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복음주의 전통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그 히스토리컬 컨텍스트, 역사적 맥락에서 웨스턴 에반젤리칼리즘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종교 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존 칼뱅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개인의 신앙과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건주의, 모라비안, 그다음에 청교도 운동들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회심과 내적인 변화를 강조한 신앙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등을 통한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이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더니티가 탄생하면서 자본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발전하고 국민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서 중산층의 등장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라이언 볼저 교수가 말하는 이머징 교회나 탈제도화된 교회 현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서구 복음주의가 지나온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모더니티와 복음주의가 만나게 되는데 인쇄술이 발명이 되죠. 그래서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 신앙이 발전합니다.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꼬람되어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가 탄생된 것이고요. 복음주의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표층 종교를 넘어서 내적 변화를 통한 실제적 신앙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제도적 복음 전파, 뭐 집회라든가 노방전도, 미디어 전도, 캠퍼스 선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제가 선교사를 있을 적에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가가호 방문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당시 캐톨릭으로 제도화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복음주의적인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또 청교도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죠. 파이어티스트,
운동, 17세기,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은 형식적인 교회 의식보다 개인의 내적 경건과 성경 공부, 성경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개인의 영적 체험과 일상에서의 신앙 실천을 중요하게 강조했죠. 이것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운동, 퓨리탄 무브먼트는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교회의 순수성 회복과 개인의 회심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추구했으며 미국 복음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과 청교도 운동은 회개와 개인적인 회심을 아주 강조했죠. 그 후에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등으로 이어진 복음주의 운동, 부흥운동은 표면적 종교에 머물지 않고 내적 변화를 통한 실제적인 신앙을 촉구했고 이것이 미국의 건국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화와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 것이 영향이 있는데요. 전통적 유대의 약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공동체의 그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결속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됐어요. 경제 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개인적 신앙 결단과 또 복음주의 강조하는 이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국가가 등장하죠. 이제 국가 단위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종교적 활동 역시 국경을 넘어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죠. 이제 문맹률이 낮아지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개인적 신앙 성찰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로 전환이 됐고 종교의 영적 탐색이 시장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가처치가 등장하죠. 이분들은 seeker sensitive, 탐색자 중심, 이제 새로운 그러한 seeker들을 위한 예배와 프로그램,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유입되는 그러한 급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세기 초가 되면 쌍방향 웹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으로 participatory culture가 부상하게 됩니다. 상호 댓글을 달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리고 포스트 크리스천덤 상황이 도래했는데 교회 제도나 교파가 더 이상 사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비자 중심의 문화로 이제 전환하면서 종교적인 모든 것도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여 문화는 이제 쌍방향 외배 문화입니다. 일방적 정보 소비에서 상호작용적인 참여로 전환이 되죠. 네트워크 사회가 되고 이 네트워크 사회는 수평적 연결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연결로 구조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데 깊은 인간 관계와 의미 있는 소속감을 사람들이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적 소비자가 아니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거를 재조합하는 이 생산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포스트크리스천덤 상황의 특징을 보면 교회의 영향력, 제도권적인 교회가 영향력이 감소돼요. 영적 욕구가 다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교회 방식으로만은 사람들의 다양한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종교가 이제 선택지화가 됩니다. 종교가 선택 가능한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 인식되죠. 무슨 뭐 한국에도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종교도 선택이 되는 것이죠. 적응과 혁신의 필요성, 교회가 새로운 문화적 맥락과 적응하고 혁신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라이언 볼저는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다양한 강의를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emerging churches에 대한 것이죠. 에디 깁스 교수가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이 에디 깁스와 함께 영국에서 특별히 제도적인 교회가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새로운 emerging church가 일어나는 것을 유럽 쪽에서 보면서 creating Christian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 변화된 포스트모던 컬처에서 어떻게 기독교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하는 면에서 emerging churches라고 하는 것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통적 교회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서 라이언 볼저와 깁스는 교회가 전통적 틀만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포스트모던 문화 안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와 그들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새롭게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문화적 맥락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공동체와 실천 중심의 접근을 해요. 이 책은 작은 공동체, 스몰 커뮤니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참여형 예배, 뭐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그다음에 환대, 솔직한 대화 등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에 매몰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디지털 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셔널 처치 또 인카네이셔널 처치를 접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델로 해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공동체를 지향하죠. 지향하죠. 관계 중심의 선교, 프로그램보다는 진정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일상에서, 종교 활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The Gospel After Christendom,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선교적 증언, 미셔너리 위트니스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문화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대교회처럼 소수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문화와 글로벌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시와 교회, 디지털 환경, 인공지능, 글로벌 사우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이 어떻게 지금과는 다르게 새롭게 표현되고 전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혁신적인 예배와 선교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노베이션이 필요해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또 공적 참여, 퍼블릭 파티시페이션, 에큐메니컬 대화 등을 통해서 종교가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머전스 컬처라고 해서 새로운 출연 문화, 새로 출연하는 문화, 새로운 문화 출연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스티컬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20세기 이미 전통과 제도의 틀을 넘어서고자 하는 종교적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1906년에 있었죠. 우리 평양 대부흥은 1907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오순절 펜테코스탈 무브먼트가 생겨났고 소셜 가스펠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는 떼제 공동체 등이 생겨서 대표적인 그러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교단을 넘어서는 연대, 사회, 정의, 일상성의 영성, 과학과 신앙의 통합,
이런 모든 주제들은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지면서 역시 이머징 처치들이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저 교수는 주장합니다. 새로운 출현 문화의 주요 특징을 보면 탈제도화예요. 기존 종교 제도와 구조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를 추구합니다. 그들을 제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다원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관점과 표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요. 전통의 혁신, 전통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현대적인 맥락에서 옛날 전통을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죠. 상황화 또는 문맥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회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참여도 일어나요. 정의와 평화, 환경 보존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현 문화는 기존 종교 제도에서 벗어나서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를 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자체가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요. Evangelical Emergence. 복음주의의 전통적 특성을 보면 역사적으로 컨버전, 회심을 강조했고, 액티비즘, 실천, 삶으로 살아내는 걸 강조했고, 바이블, 그다음에 또 크로스, 십자가 이런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면서 볼저 교수는 이런 복음주의 전통적 특성이 탈제도화, 다원화, 사회적 진보, 전통의 혁신 등 새로운 출현 문화의 특징과 잘 결합할 때에 복음주의 자체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문화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그러면 컨버전, 회심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출현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 복음주의적 회심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죠.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결단의 순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rule of life. 일상의 규칙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합니다. 참여 문화 속에서는 부흥의 형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규칙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회성 경험보다는 매일의 실천과 신앙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현대 지식과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요. 통섭이 일어납니다. 과학과 진화론 등 현대 지식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도 material spirituality 속에서 계속되는 회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과 이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이 아주 잘 융합된 그런 영성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비즘은 참여 문화 속에서 복음주의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나눔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자들은 복음을 내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세상과 나누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는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보다는 섬김, 정의, 평화, 환경 돌봄 또는 뭐 바이블 스터디, 취미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언자적인 프로페틱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타종교, 비종교인들과도 상호성을 지향하는 열린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성경 적구는 복음자들은 성경을 신앙과 삶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삼아왔죠. 전통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서 문자적 해석과 개인적 적용이 큐티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맥락적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현 문화에서는
성경을 다양한 전례 전통 해석과 결합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이 모든 역사가 있고 문화적 맥락이 있잖아요. 구속과 해방의 거대 서사를 현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의적이며 참여적인 성경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와 예술, 공동체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탐구하고 적용하는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줌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 새로운 문화 출현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음지 신앙의 핵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완전한 변화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초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완전한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변혁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사회 구조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현 문화 속에서 십자가는 타락한 구조와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상징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는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화해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공동체는 participatory culture, 그래서 참여 문화를 사는 복음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조직 관리자에서 영적 안내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합니다. 뭐 지시하고 앞에서 뭐 이끌고 명령하기보다는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 에네이블러,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실천적인 모범이 중요해요. 지식보다는 영적 성숙, spiritual maturity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공간을 창출합니다. 다양한 사역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는 네트워크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죠. 강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분산돼요. 소수의 지도자가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팀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조 자체도 유연해집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적응적인 조직을 갖고 유기적인 성장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와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유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라이언 볼저 교수가 제시하는 성교적인 재현이 있어요. contextual sensitivity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맥락적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학생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디지털 시대에 선교사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문화, 어떤 지역이든 온라인에 대해서 겸손한 학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자신의 문화적 전제를 인식하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제자도 미셔너리 디사이플십은 선교하면서 배우는 디사이플십. 디사이플십은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직업인 것이죠. 아이덴티티인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연구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애널리시스가 필요해요. 우리는 텍스트 애널리시스는 많이 하는데 컨텍스트 애널리시스가 부족해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대상 문화의 언어, 가치관, 소통 방식, 관계 구조 등을 깊이 이해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문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특별히 디지털 문화의 경우
인공지능의 그런 문화의 경우 온라인 공간의 독특한 규범과 소통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문화적 맥락 속에 맥락화 작업, 컨텍스츄얼라이즈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죠. 인카네이션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특정 문화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고 적용하는 능력,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번역을 넘어서서 복음이 해당 문화 속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창의적인 삶의 과정,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도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정한 인간 관계를 맺어서 진실된 어센틱한 우정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고 상호적인 리스프로컬한 그런 대화, 컨버세이션하라 그런 나눔이 쉐어링이 필요하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 공동체,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서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의 경험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에서 그동안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인카네이셔널 프레센스,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성육신적 존재감.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시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종의 형상을 가지신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는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 속으로 그 공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튜브 한가운데로, 인공지능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또 디지털 공간 속으로 버추얼 리얼리티 속으로 인공지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인카네이셔널 프레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총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복음 선포, 정의 실천, 환대와 돌봄, 창의적인 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innovation, innovating mission theology.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신학적 통찰, 혁신적인 리더십,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문화, 변화를 우리는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복음제의 역동적인 전통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지만 또 소비자적인 그 모델을 넘어서서 대형 교회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작은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참여 문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직접 복음의 생산자가 되고 자율적으로 영적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제가 강조하는 innovating, 계속해서 innovating culture, innovating leadership, innovating mission theology, innovating technology, 변화하는 문화에 맞춰서 교회의 형태와 실천 방식,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토의 시대입니다. 택의 시대가 아니에요. 뭐 택도 되지만 택도 있어야 되겠지만 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서구 복음자들이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도 그런 미국의 그 복음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자들이 가야 할 미래적 방향이 무엇인가? 선교적 역동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머징 교회의 다양한 가능성, 인간관계, 맥락과 일산적인 실천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작은 신앙 공동체들을 만들어가는 이머징 처치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참여 문화의 등장과 맞물려 21세기 서구 기독교의 미래가 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주의 자산과 새로운 출현 문화와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회심,
실천, 성경, 십자가 이런 것들이 새로 출현하는 문화와 결합될 수 있도록 서구 전 복음주의의 뿌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 적응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인노베이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교회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하는 교회, 혁신하는 신학은 계속해서 혁신하는 선교신학. 이게 제가 선교신학자의 아이덴티티인데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 혁신하는 그러면서 참여하는 축구 선수는 계속 축구를 하면서 축구가 발전하잖아요. 그죠? 또 뭐 양궁 선수는 계속 양궁을 하면서 저는 요즘 탁구를 합니다만은 탁구하는 선수는 탁구를 계속하면서 골프 선수는 골프를 계속하면서 배드민턴 선수는 배드민턴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고요. 복음의 본질을 변화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복음의 본질을 구현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고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기회로 생각을 해서 현장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지털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 디지털 공동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몇 개의 디지털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도 디지털 공동체고요. 또 제가 다양한 저희 제자들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의 만남, 또 저희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디지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현장 중심의 선교, 디지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 그 시인의 기도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저의 박사원 공동체가 있고 또 강의할 때 강의 공동체가 있고 또 이렇게 풀러 성교학을 나누는 유튜브도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인카네이셔널한 미션의 핵심이라는 거죠. 디지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꼭 디지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성교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오프라인의 통합. 온라인만 가지고 부족해요. 오프라인만 가지고 부족해요. 오프라인이 통합될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이 물리적 만남의 깊이와 디지털 연결의 확장성을 결합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여러 곳에 저 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전 세계 공동체와 어, 온라인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통의 뿌리와 미래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밸런스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전통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본질은 지키면서 다양한 형식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적 민감성, 겸손한 경청, 문화적 몰입, 비판적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의 복음 전도 방식이 필요하고요. 강조되는 것이 관계성이에요. 디지털 시대에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뭐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대화와 친밀한 교류를 만들어가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육신적 존재감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고 그걸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선교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볼조 교수는 선교가 말씀 선포, 정의 실천, 환대와 돌봄, 창의적 예배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0도 전인적 접근, 영적, 사회적, 정서적, 물질적, 심리적 모두를 고려하는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며 100% 공동체에 참여하는 각각의 은사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머징 교회의 여러 사례들이 있죠. 뭐 하우스 처치들, 소규모 가정교회, 요즘 하우스 처치들이 많이 유용합니다만은 초대교회에도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로 친밀한 관계와 참여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제도적 부담이 적고 유연한 구조를 통해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디지털 교회,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되는 신앙 공동체로 지리적 제약 없이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 가장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상호 작용 방식을 제공합니다. 제3의 공간 교회는 카피숍이라든가 뭐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또는 식당이라든지 케이크집이라든지 다양한 일상적 공간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로 종교적 장벽을 낮추고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교회. 제가 아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에서 그런 강남에 그런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선교적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선교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접근성,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로 또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체는 디지털 공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술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 authenticity, 진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articipatory culture, 참여 문화에서는 협력적 리더십, 창의적인 관계, 네트워크 구조, 적응적인 실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역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변화하는 시대, 포스트 크리스티즘 시대의 선교적 자세는 초대교회로부터 배우고 대화와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또 서로 종교적 경계를 넘어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 환경, 평화,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돼요. 완벽함보다는 진실될 모습이 중요합니다. vulnerability, 취약성이 또 좋아요. 그거를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도요. 상호작용적인 소통,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대화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언어플라인을 아우르는 거, 그다음에 시각적, 경험적 접근. 요즘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영상, 경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교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신앙 야구의 간증을 통해서 진정성이 있게 자신의 부족함도 나누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고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를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small is beautiful, 스몰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친밀한 관계, 적극적인 참여, 유연한 적응력, 또 그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확산시키는데 스몰 커뮤니티는 스몰 처치, 하우스 처치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everyday theology, 일상의 신학, 일상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직장, 가정, 여가 활동, 소비 습관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직업을 통한 선교, 각자의 직업과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그 엑셀런시, 탁월함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의 창조자, 크리에이터로서 칼처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술과 창의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고 비판자가 아니고 비평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칼처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술, 음악, 문화, 영화 등 다양한 창의적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현대적 언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와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대중문화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 내재된 영적 질문과 영적 공백과 영적 갈망에 복음적으로 응답하는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 정의, 진정한 사랑, 구원, 희생적인 봉사,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기술,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혁신시켜 나가야 돼요. 디지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도 이제 털이 있는 사람이다. 디지털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이 도구들을, 문화적 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경향이 있죠. 도시 선교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맥락을 이해하고 도시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게 도시 선교에 참여해야 되겠고요. 글로벌 사우스의 기독교와의 대화, 특별히 비서구권의 기독교와 다양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죠. 이미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 이들 지역에서 신학적 통찰,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공동체적이고 더 내러티브하고 스토리가 많고 성령의 역사에 열려 있는, 그러면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며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기독교 실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침이 아니고 상호 배우면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연결과 신앙 전수가 필요하죠. 지혜를 전수하고 혁신을 수용하고 멘토링 관계를 유지하고 적응적인 생각으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표현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하는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 보존과 생태적 선교도 필요하죠. 창조신학, 생태적 제자도 뭐 정의와 잘못된 환경 문제, 이 부분은 너무 심하게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윤리와 기술의 선교적인 활용입니다. 기술 사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적용하고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술의 영향과 한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고요.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가지고 조화롭게, 디지털 기술이 성교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윤리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개인 보호, 진실성, 디지털 격차에서 기술 중독 방지 등의 이슈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적 교회 개척의 원리는 문화적 몰입과 경청, 관계 중심의 공동체 형성, 참여적이고 유연한 구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척의 원리가 되겠고요. spiritual formation, 그 제자도의 새로운 접근은 지성, 감성, 영성, 관계, 행동을 전부 아우르는 통합적, 전인적 접근, holistic approach. 그 다음에 영적 실천이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영적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 형성,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고, 성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배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통 예배를 우리가 새롭게 인노베이션을 해야 되죠. 문화적 적응을 하고 참여적 예배로. 그리고 선교적 리더십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다양한 은사들을 함께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그들에게 임파워먼트를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또 적극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며 독단적이지 않고 공동체 지혜를 모으는, 집단지성을 모으는 그런 협력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성교적 해석학을 본다면 성경을 우리가 현대 맥락에서 읽어야 되죠.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맥락도 역사적, 문화적 성경의 맥락이 중요하죠. 문화적 특수성이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의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과 성경 해석을 우리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교적 렌즈로, 성교적 안경을 끼고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 목적과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경적인 큰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 속에서 잘 파악하면서 이것을 현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문화적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시즘을 넘어서 문화적 겸손함을 가지고 상호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한 신학적 통찰을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의 신학의 장을, 우리 신학적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화해를 위한 선교적 참여를 대하고요. 약자를 옹호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화해를 하는 그런 리컨실리에이션, 이런 구조적 그 악을 제거하는 애혼자적인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그다음에 유연성, 네트워크,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라이언 볼저 이론이 한국 교회에 주는 성교학적 함의를 든다면 우리가 문화적 맥락화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문화가 발전해 왔지만 자기만의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에스노 센트리시즘이 많아요.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복음을 의미 있게 표현할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원주민들에게 서구 교회 모델을 그대로 수입하기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선교적 접근을 개발해야 되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우리는 대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져요. 이미 처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환경, 디지털 기술을 수용해야 됩니다. 한국이 거기에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라이언 볼저의 통찰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예,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BTS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아미 공동체를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게 됐어요. 디지털 환경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셜 미디어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대 간 문화적, 신앙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젊은 세대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기도와 또 실천과 젊은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디지털 시대들을
확실하게 키우고 1020, 2030들이 지금 새롭게 여러 모양으로 눈을 뜨고 계몽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정치적인 계몽뿐만 아니라 신앙적 계몽 또 복음적 계몽 부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라이언 볼저의 이론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중요한 선교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에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복음의 컨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지, 세대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깨어나고 있는 1020, 30, 이 세대들을 어떻게 서포트하면서 그들을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앙 동력, 부흥의 동력, 아, 이제 Great Revival,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 전통을 존중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그러한 디지털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